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치의를 만나면 요즘 상태가 어떠냐? 육신의 상태를 묻는 거죠. 뭐 잠은 잘 자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런 그 정기 점검이 주치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홈케어 담당 간호사가 또 묻고 또 무슨 간호사. 내 가만히 보면 내 주위에 있는 내 육신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검진하는 사람이 뭐 간호사만 해도 한 서너 명 되고 또 의사에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검진하잖아요. 세상에서야 검진해주고 뭐 건강 이상이 있나, 뭐 먹는 것에 뭐 이상이 있나, 뭐 입맛이 당기나 입맛이 없나, 뭐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내 주위에 그런 질문해야 될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많지요. 좀 어떻게 표현할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걸리는 게 다 목사야. 은퇴한 목사, 무슨 목사. 대기선을 가봐도 그 스텝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또 노인들도 보면 거의 다 장로, 집사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장로, 여자들은 뭐 권사 이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스럽게 살다 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테이블에 앉아 그런 말하면 슬슬 다 피해버려. 장로라는 사람이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 목사님 건강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그러지. 그 장로님 성경 읽으셨습니까? 가끔 읽습니다. 그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럼 바울이 거짓말한 거지요. 내 육신이 강할 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내가 강해진다. 그 성경과는 정반대로 오랫동안 세뇌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 인식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내가 이 아침에도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그래야 미래가 보장된다. 미래가 보장되려면 부활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겁니다. 영생은 내가 그냥 죽는다고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는 길을 거쳐가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는 그 부활이라는 약속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가르쳤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침례를 가르쳤어요. 죽어야 돼. 내 육신이 죽어야 돼.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바울은 침례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스드반 집사는 교회 생활이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중보자께서 거룩한 백성들의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계명과 성막은 그걸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친 거다. 하늘에서 땅으로 세로는 사랑이라면 수평은 공의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첼리티라는 얘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헛된 말에 미혹돼서 그래서 날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저주에 부활한다. 이 사실을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선을 행한다는 말은 철학적으로 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은 반드시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명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동으로 멸망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또 하나님의 성령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아들아, 내 백성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을 교묘하게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기 위해서 아무나 다 오면 돼,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어떻게 영혼을 책임질 겁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자기도 영생을 책임 못 지는데,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지는데 다른 사람이 영생을 책임질 겁니까?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120명 사도들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밖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그거밖에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결코 never 절대로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반대로 예수 밖으로 나가면 너는 정죄, 죄 때문에 죽어. 사도 바울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육신이 마음이 땡기는 대로. 그렇잖아요? 내 육신이 계획을 세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엄청나게 쉬지 않고 다니신 것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다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분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간 후에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분을 너희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같이 계셨을 때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수떡 5덩이 가지고도 5,000명씩 4,000명씩 먹이시는 판인데 그래도 12왕줄씩 남았잖아요. 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든든하지. 때로는 배가 고프면 길가에 지나가다 보리삭을 비벼서 먹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때가 되면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주님께 그동안 여러 가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자기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든든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가 저기 쳐들어온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파도 칠 때 파도 위를 걸으시는 주님. 파도를 말 한마디 잠잠하라 하니까 잠재우시는 선생님인데 그 뒷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상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이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나한테 오늘 뭘 말씀하는지를 이 아침에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에 왔다 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위로자 성령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이란 말은 지구의 멸망뿐 아니라 나 개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를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그래요. 참고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상대방에서 금방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 아니라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비방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그 직선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을 때 명하셨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가지만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가 기억나게 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이게 순간순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그래서 바울이 이데모를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돼. 믿어. 믿으면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뭘 믿는지도 몰라.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따라하는 거죠. 내가 믿는 게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된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늘 아래 걸 버리라니까 버리지. 영생의 약속이 없는데 하늘 아래 거 버리라면 버리겠습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버리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죠.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그거 믿고 싶지 않아. 그런 날은 믿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어느 때 영이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베드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은 똑같은 한결같은 얘기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법 안에 있는지 내가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는지 이 아침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프리덤, 자유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승리 기쁨이 있는 거지. 뭐 찬송이야 예수 안에서 뭐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음악을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예수 안에서 막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않는데 내가 손들고 기도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뭐 한다고 들으시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약속과는 다르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방법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그 고통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시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그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꽤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날짜가 때가 지금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될 텐데 가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써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지나해지더라.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지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럼 변개가 안 되는 게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간절한 애절한 호소는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의 제정자가 직접 와서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을 누가 제정했느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셔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줬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완성시키러 왔는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거기서 버둥대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성장하니까 한 20년 동안 지나면 성장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어렸을 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무엇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순간순간 그래요. 환경이 부닥치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하지요. 나도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에서 어긋난 것은 어떤 경우도 내가 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건 내 생각이. 하나님 거룩한 뜻은 아니. 너는 그냥 말씀만 선포해. 하나님께 승인받은 복음만 선포하면 돼. 이 말씀을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우리 귀담아 들으시고 할례받은 길을 통하여 할례받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김질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